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불안하죠. 서로가 경계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독불장군이라도 뭘 하나 이뤄놓으면 그것이 보람차지 않고 허물을 동반을 느끼다가 결국 절망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본래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삼고 믿음의 의인이 돼서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줘서 자녀가 된 것인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주 심볼 마크처럼 이 자녀된 것을 보증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없다 그러지 말고 성령 이름 속에 반드시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속에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과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성경 말씀도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걸 믿어야 성경이 눈에 띄게 되고, 그걸 믿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 믿음은 효력이 완전하지 못해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이 주님을 주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은혜 때문에 모든 시험도 다 이겨내고, 은혜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관계한 길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아주 학문 수학을 많이 한 자로서 그는 아주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법을 너무 잘하니까 법조계인 사람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가. 그런데 그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완전히 바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살인마 같은 형상이 싹 사라지고 미소를 머금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유대교에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바울이 내가 율법에 통달한 자로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실제 길을 내가 이제 얻었는데, 이 진리를 내가 알아서 진리에 자려먹게 됐다 말인데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내가 다 통달했고 세상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고 존경받을 그런 바리새인 중에 대표자인데 이 부활한 예수를 만들 완전히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놈의 구약시대에 있던 그 율법에 통달한 그가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내 속에 하나의 죄의 법이 또 자기를 막 사로잡아서 이 선행을 해도 죄가 자꾸 물고 늘어지고 무덤으로 끌고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속대밭이 되는구나, 이게. 나는 죽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세상과 우리 믿음과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긴가민가하고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교회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복음 정체에서 내 마음에 새겨 있어도 이 새겨진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분별력도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오지 뜻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살아요. 세상을 분별도 안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망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은 직분을 가지고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아버지 선에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은 그대로 함께 올라가요. 육체를 벗은 순간은 자유하게 되지만, 이렇기 때문에 성령은 보혜사로 오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상담자로 오시고 인도하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말씀이 살아서 운동에서 자유의 날씀 그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몇 갈조와 교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을 행사해 주시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면 믿음이 이게 확신이 없어요. 성령. 앞으로 어떤 휴가철이나 휴일에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좀 기도원 가서 정말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못 만나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몰라요. 한 번만 체험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뭐 고난 있으면 그냥 뿌리채 뽑혀서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전도는커녕 뭐 내가 체험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나라의 이런 작금의 상태도 우리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 이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탓이 우리 탓.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탓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 가운데 있는 근인 자로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치게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구약시대는 선민위에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선민은 다 죽여버리라. 멸절시켜버리라. 짐승새끼 다 죽여버리라. 무시무시한 구약시대가 살아왔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저를 기도하고 축복해 줘라. 십자가는 계명 딱 하나에 하나 사랑.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충만한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조각을 하세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부동물질은 흙이 사람 모양이 하나님의 영의 분신의 생기를 받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뭐 말하려고 입이 벌벌렁하고 뭐 손가락이 움직이고 동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본시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곳이 어디냐? 마귀영역인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과는 단절이 됐지. 육체는 살아있지. 영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육체는 쳐다보려 하나님 볼 수가 없어. 마음에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육신이 있고 먹고 마시는 일만 열심을 다하니까 이것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돼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경쟁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인생은 망망한데 이래 편준이라 날마다 파도에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토하고 멀미하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인생은 절대 절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대 절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엔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달라요. 불신자와 같은 세대에 살고 같은 환경에 살지만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은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이 거기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실제를 기록하는 것이 이걸 철저하게 실제로 믿으셔야 돼.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3,500년 전부터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 뒤로 시대를 변화하면서 40명의 성령 충만자가 쓴 것인데 이것이 앞뒤가 척척 맞고 사실에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가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땅 이름도 그대로 있고요, 왕 이름도 그대로 있고요, 세계사에 다 증거가 되어 있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래서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고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와야 생기가 들어와서 마귀의 생각이 바뀌어서 선한 생각으로 살고, 입도 마귀의 말, 악한 말이 사라지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고운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빛의 사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성령이 와서 생기를 부어줌으로 그 생기가 선한 생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본시 어둠에 있었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삶을 행하라 말한 것처럼 에베소 5장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절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성령이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내가 믿음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믿음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에서 응답받고 믿음에서 치료를 받지, 성령이 일 안 하면 이게 뭐 능력이 있나 없나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이러니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와 계신 것이 하나의 보증이 돼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서 아주 고품격 열매를 맺게 함으로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안 되니까 사회가 이 모양 있고 나라가 이 모양 있고 병드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사실은 전도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못해요. 전도 해봤자 시험만 들어요. 예수 종들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창조주에게 쫓겨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영이 단절돼서 선한 것을 모릅니다. 전부 물고 찌고 싸고 악한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서 그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으면 그 사람이 한 말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가 막힌 구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 이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증거한 자로서 성령이 이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물침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40주 강해를 시험 받으면서 마귀를 다 물리치는 3번이나 물리치시고 공생에서 시작합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법을 마음에 딱 새겨주는 것을 법으로 우리에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기를 주시고 활동에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 믿음 속에서 이게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까망은 것이고 하얀 건 종일 뿐인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 육신 벗는 그날까지 그대로 그 속에 있으라고 직분을 주고 행하신 분이에요. 절대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고난당해도 기도 하나 봐요. 회개 하나 봐요. 자살할 때는 성령이 되돌켜서 들어오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진정 믿으면 성령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되어야만 돼요.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옛날 거 의식하고 기억해서 옛날 추억에 휩싸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나는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의로운 생각을 하고 정직한 생각을 하고 부지한 생각을 하고 사랑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예수 믿고 맨날 금요일 국고로 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뭐 기복신앙처럼 성경도 모르고 그냥 성경도 없이 그냥 입덕 벌리면 감이 떨어진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샤머니즘이고 저급신앙이에요. 저급신앙. 아주 저급신앙. 기독교는 고등종교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성경 읽으면 수양과 도덕이 좋다 그러는데 좋긴 하겠지만 그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가 막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와 함께 사는 것은 꼭 신대림 같은 신대림. 예수님도 물침례 외치는 그 침례하게 침례를 받고 그 성령님이 또 다시 받았거든요. 사도행전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물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장사되는 모습을 마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침례 받으면 도망가요. 아이고 내 자식이 아니구나 도망가 버립니다. 성령이 딱 품에 안아버려요. 성령 침례 받으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도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항상 외우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저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에 바울처럼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 마음의 갈등을 막 느껴. 우리 목사님 노래방도 못 가게 술도 못 먹게 무슨 짐을 살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인 것입니다. 정직한 법이고 술 좋아하지만 술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이 희석이 돼버려요. 주관이 뚜렷하지 않게 돼요.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 악한 쪽에 많이 편을 듭니다. 절대 술 먹지 마세요. 술은 내 정신을 회파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붙잡고 노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속에 있어서 정말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고 성령 부어짐을 말미암아 해방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안 받고 있으면 권능이 없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은사가 없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열매도 못 맺잖아요. 말씀은 있지만 성령과 함께 해야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성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조와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하게. 이 좋은 체험만 한 번만 하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요. 든든하게. 그 체험하지보다는 그냥 뿌리채 뽑혀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말 다 천국 올라가게 있겠느냐 하는 거 주님의 민망한 목소리는 물론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지만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율법만 알고 행위는 죄를 짓고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나 지상에서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율법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 율법이 다 사랑에 걸려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너는 그러면 아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구나. 내가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지 않겠구나.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구나.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부부를 공경을 잘하겠구나.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살인하지 않겠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도둑질하지 않겠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겠고 탐심하지 않겠구나. 전부 사랑에 걸려 있어요. 사랑에. 신약 시대와 은혜 시대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랑도 마귀가 딱 잡아봐요. 사랑커녕 원수를 잡아가지고 복수해야지 뭐 사랑해요. 성령이 와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기독교 복음은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살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라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은 안 받고 데모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 속에 있어요. 지금 있어. 그걸 체험해야 믿음이 온전케 돼요. 구원에 확신이 오게 되고 어떤 시험도 도저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격을 십자가 대신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나도 살아보니까 민망스럽더란 말이야.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성령을 보내주마.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증표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정하신 법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 목사님, 죄의 법이 뭡니까? 죄의 법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정이 다 죄의 법이에요. 예수 믿기 전 죄의 법.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노예로 끌고 다닌다. 죄가 탐심의 죄, 교만의 죄, 뭐 쾌락의 죄,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나를 노예로 끌고 다녀요. 좋은 것 같죠? 그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전부 죽어야 돼. 다. 구약 4,000년 보십시오. 율법 갖다놓고 하나님이 율법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언한 다음에 5,000년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는 거예요. 사해버려. 율법이 사라질 만큼 사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무엇으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율법이 다, 이 율법이 충족을 해버리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만 하나만 딱 준 겁니다. 사랑만 해라. 그것이 복음이니라. 근데 그 사랑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만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도저히 죄의 무력한 자신에 대해서 그 발견하고 나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 때는 해방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것을 믿으십시오. 죄의 주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에 배웠던 것, 뭐 전문 지식, 일단 수수와 방법, 습관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의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뭐 기가 막힌 식당이 있는데 한 40분을 타고 식당에 가니까 식당이 별거 좋지도 않던데, 가보니까 친구가 식당이 바뀌었네? 간판도 바뀌고 뭐 그랬어. 아닌가 봐. 그래서 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도 맛도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하는 여인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바뀌면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었으면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성령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믿음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령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성령이 충만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 기독신앙은 성령을 빼놓으면 이게 까만 건 종이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왕지사 믿는 거 한번 정말 기도 구에 가서 한번 금식하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러면 속에 지금 와 계신데 그분도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가장 좀 가까이 왔는데 이분도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종들이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와, 저분이 저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저 안에 있는 성령과 동의하지 않니? 와, 저분은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 맨날 그 모양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맨날 어린아이 모습으로 사니? 어떻게 할꼬? 성령 충만한 성령한테만 해도 맨날 눈물을 흘려도 맨 그 모양 걷거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봐도 맨 또 변하지 않고 왜 그럴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내 안에서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성령을 받을 자격과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 이게요. 명확히 얘기해요.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성경을 막 해석해요. 배웠더니 역사책이네. 이거 시편에 시만 써놨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수양과 도덕 다른 책도 얼마나 많아요. 수양 도덕 책은. 우리의 기독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도요. 성령이 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나 하박국서 2장 14절이나 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는 자가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거든요.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이 죄의 사망의 법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이 법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와, 뭐 예수 믿고 뭐 출세합니까? 예수 믿고 뭐 돈을 많이 법니까? 벌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벌 수 있어요. 진짜 출세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머리도 꼬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되어 복음에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부욕해 되었노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첫째 말하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건강자가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그걸 믿으면 그냥 질병 치료받고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복이라는 건 환경에서 빼앗아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빼앗고 물고 찌고 싸우는데 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되어야 복이 오는 것이죠. 마음이 악한 자가 아무리 물질을 갖다 줘봐 전부 악한 데 사용하고 술수에 사용하고 사람 죽이고 사용하고 완전 범죄에 사용하지. 유전, 무죄 그런 것이죠. 사람이 선해서 복 받은 사람이 되어야 그 물질이 선한 데 쓰고 화목하게 쓰고 사회가 신뢰생활도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된다. 어불성설이고요. 기독교에 반한 이단입니다. 이단.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어찌하든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을 이제 뒤로 파고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주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 처음 해야 믿음이 올바로 서요. 순복음. 성령 충만 제일이잖아요. 성령 충만. 순복음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냥 세월만 지나가고 기복신앙처럼 살아가니까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사는 동안 물고 찌고 싸우고 살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십자가 대여 속에 법 아래 살아야 돼요. 인류의 기가 막힌 아주 대전환점을 만든 것이 세계 역사 속에 서기 1세기 딱 1년 율법시대 4,000년 지나가고 5,000년 초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되어 복음을 계시하시고 고레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후에 와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2000년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럽처럼 먼저 성장하고 먼저 강대국이 되고 그랬을 겁니다. 맨 꼬리부터 돌아가지고서 하는 뜻이 있겠지만 미국을 거쳐서 빙 돌다 보니까 2000년이 걸렸어요.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구촌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뜻이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돌아서 한국에 와서 150년 안 된대. 지금 굉장한 생산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50년 안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확 일어섰어요. 내가 이래서 일어섰지. 내가 아이들을 가지고 좋은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내가 일어섰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망하지 않아요. 대만에도요. 그냥 무릎 꿇고 금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글씨 하나 써놓으세요. 기독교는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써놔. 그리고 금식에 기도해요. 그냥. 그런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구약 같으면 총독을 쏴버리면 되지만 구약이 아니니까 지금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그 판단하지 말고 군중심리에 떠들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그 말을 했더니 그 진리를 말하는 거 진리를. 예수 십자가 대속의 법 아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후연되는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유언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십자가 올라가서 정말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자에게 만들어주시고 십자가 이루신 죄가 사라지고 의의 꽃이 피었고 저주와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한 꽃이 피었으며 질병의 꽃이 사라지고 건강한 꽃이 피었으며 영생증의 꽃이 피어서 십자가 바라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불뚝같이 생겨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와, 내가 뭐 좋은 일을 만날 것 같아.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소망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편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품격을 고품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존경스럽고 누가 봐도 말하고 싶고 하루 종일 친구처럼 사귀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얼굴에 미소가 머금고 천사같이 사십시오. 인상 쓰고 뭐 고민하고 그러고 사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고 성령 충만해서 얼굴을 쫙 펴고 천사처럼 미소를 머금고 사십시오. 누가 옆에 와도 좋고 사실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 살아가라. 같이 사는 거란다. 네 가게가 옆에 사람들 하게 되겠냐? 망하지. 옆 사람 사주니까 가게가 되는 거지.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좋아해야 돼. 원수 만들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 짐승은 미워하대로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기독교의 그 동등한 좋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럼 나라가 이렇게 불신사에 이루어지고 걱정 염려 끼치고 그런 나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성령을 왜 저를 안 믿고 왜 체험을 못하지? 저 참 우리 교회 수천 명만 해도 막 나라 뒤집어 엎을 텐데 말이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의 갈등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속 뒤에서는 죄의 법이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어당기는 걸. 주일날만 교회 가고 6일은 그냥 참 세상을 파면서 살자. 그런 분이 상당수예요. 상당수. 이 하나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 현실의 딜레마인데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갈등에서 기가 막힌 공고에 빠졌었는데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고 존귀한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바보같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성인이 안에 계신데 지금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다 이루어놨거든요. 다 이루어놨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78의 인구들이 나를 딱 선택하시 그 하나님마다 와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지? 그 감동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셨어. 내가 죽을 거 대신 죽으셨어. 더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 율법은 자녀가 안 됐었는데 선민인데 하나님 내 친자녀로 삼아주셔서 더 감동하잖아요. 거기에 보증을 성령을 보내셨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더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몸을 추스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현질이나 장래일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줄을 묶고 있으니 마귀가 아무리 나를 해치고 갈등을 느끼게 해도 그냥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이기는구나. 그래서 나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에 감동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68세쯤 사셨는데 감옥에 2번 들어가서 마지막에 감옥에서 오스티아 문 밖에서 단두대에 올라서서 목이 자랄 때 사도 바울은 전설 따라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목이 떨어지냐? 예수 목을 떨어지지. 쳐라. 그걸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성시로 가면 이제 머리가 통통 튄 데마다 우물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팡팡 솟았다. 이게 전설 같은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문제들이 다 십자가 대속의 법을 통해서 성령이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정말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회개만 하면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예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때문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겨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 물질 세계 육신 속에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것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시 의인이 되고 회개만 하면 성령이 다시 충만해 주시고 회개만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살지만 빛을 발하며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 계시면 깜깜해서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몰라요. 성령이 계셔야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고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말 아니고 성령 여러분 속 지금 와 계심으로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만져보세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없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하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느낌도 주시고 심지어는 귀에 소리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묵시도 주시고 레마도 주시고 암시도 주십니다. 영적인 생활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영의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복과 권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독교는 기가 막 이건 막 실제 증거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성취자면 그 속에 다 점철되어 있는 거 다 맞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면 바보가 되네. 바보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어수룩하게 믿어가지고서 데이터 종교가 똑같이 그냥 복을 달라 입만 벌리고 준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게 변화가 없고 사회가 변하지 않고 가정도 변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와, 나의 주님이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데 성령님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날 좀 만나 주십시오. 그 기도하다 보면 회개도 막 터질 것입니다. 회개도 막 터지면 성령이 순간적으로 만나 주셔요. 해보세요. 한두 번만 딱 체험하면 절대로 믿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순복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순복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후회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